구정 중에서는 27절이 얼른 눈에 들어오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요. 이건 다 뚝 띄어서 했지만은 이 표현이 왜 필요한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한번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를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계절적으로 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청년 때는 청년된 대로 아름답게, 또 결혼한 부부는 부부대로, 또 이렇게 노년 가서 노년에 맞도록 거기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했는데, 무엇보다 그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딱 찍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죠.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물론 하나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Yet they cannot fathom, 그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일은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는다는 것이죠. 왜요?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평생에 땀을 흘리면서 그 땀의 대가를 수고한 것으로 소산을 먹을 것이며 결국은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흙에서 돌아왔기에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휴먼이라는 게 흙이라는 얘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결국 흙에서 와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운명 지어졌죠. 전도서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은 가는 길은 같아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게 살다 확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어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는 분명히 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모두는 너희들의 육신을 입고 살았을 때, 그 흙투성인 먼지 투성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을 때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다 낱낱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이 부분이 요절이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얘기했어요. 가시면 내가 다시 온다고, 천사들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는데 그때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각자가 행한 대로 보상을 해주겠다 얘기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지금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 제사장에 계시는 주님을 얘기하지만 그분의 다시 오신다는 제 이름을 전제해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오시면 너희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상해요? 쉽게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처벌을 하는데요, 처단하는데 어떤 사람을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의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게 죄인인 것이죠. 내가 와서 행하는 너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선악 그 부분에 어떤 행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못하느냐, 주님 안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가지고 판단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선택된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늘 죄를 짓는 그들이 구약에서는 그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 성소나 그
그들이 만든 모형인 성막을 짓고 성막 안이나 그 기물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게 피를 뿌렸다는 것이죠. 스프링클. 피로. 그 말이 뭐 22절에 보면 율법에서 보면 모든 것은 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이에요. 피로. 피로 정결케 되기에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체 흐르는 부분의 맥락이 그것이 구약 제사법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면 피를 봐야 돼. 피를 봐가지고 그 피로 의해서 뿌려서 정결케 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악순환의 구약의 제사 제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성막은 카피라는 것이죠. Heavenly things.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카피물이지만은 여기에 그 모양을 본따서 성막을 지어서 이루어졌지만은 그것도 결국 이렇게 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It was necessary. 그 성막에 있는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 율법에 의해서 피로 의해서 정결케 된다. 이거 제사법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먼저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 하늘나라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는 이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제물을 바치고 드리는 것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인들을 향한, 너희들이 그냥 유대 그 율법에 붙들려 있는 그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형식 얽매이는 예배 형태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드려야 할 예배를 땅에서 흉내내면서 본따서 하는 것이죠. 찬양하고 다 하는 것이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거기에 비유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이 지금 모형으로 다 있는 구약에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성막의 그 그림입니다. 저 이렇게 쌓여있는 요 안쪽에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지금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이렇게 앞에 있는 휘장이 가려져 있죠. 거기 휘장을 밀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고, 성소에서 다시 들어가면 지성소 그랬죠. 이걸 다시 도면으로 보면 이렇게 타고 동쪽에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볶게 만나 또 쌍난 지팡이 이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일이 다 상세히 받아 그대로 해서 만든 것이죠.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는 하는 형태의 모형이죠.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지금 굳이 여기서 합니까? 사실 제가 그랬어요. 신약 중심으로 신학교는 특히 하고 독일이나 그 CCC 알파크루스는 오순절 계통이기 때문에 신약 중에서 성령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이 별로 다뤄지지 않아요. 한번 학문적으로 하지만. 그런데 성막 강의를 한다고 순복음교사 하길래 뭐 성막 확혐을 옛날 그런 걸 다 하냐고, 뭐 알면 뭐 하냐고 그랬는데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제사법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 전서에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그젬플, 이렇다는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워닝하게 산다는 것이죠. 산모한테도 요즘 배울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신약의 90% 정도는 구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위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만들었던 그 지성소는, 성소 있고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그때 피 가지고 가요. 피를 가지고.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피가 들어가 가지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정말 의도하지 않았지만 몰라서 이렇게 범했던 죄들을 용서 비는 그것들이 지금 그 성막 제도군요. 태버나클 성막의 제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이렇게 카피한 그런 생츄리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용이 본데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Man-made sanctuary는 그런 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바로 좀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에 모형된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성소로 바로 가신다는 것이죠.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님께 God's presence,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곳으로 주님이 가셨다고.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더 좋은 성막을 얘기하는, 태버나클 얘기하고 더 좋은 재물을 지금 얘기하는 게 10장에서 얘기할 건데, 지금 좀 뒤섞여지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카피인 모범된 모델인 것들이 아닌 직접적인 진짜 리얼리티, 현재 직접인 거기에 들어가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갔다고 해서 여기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의 그 성막에서 매번 왔다 갔다 또 하고 또 매년 또 들어가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매년 반복되는 또 하고 또 매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신네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자꾸 피 얘기를 하는가를 잠깐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가 주로 우리의 그 기독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선포를 하죠. 우리의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원죄가 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죽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지만, 죄를 통해서 죄의 싹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죽으려면 누군가 피값을 물어야, 피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에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통을 건너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되는 구약의 모든 얘기가 주님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쳐서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주님으로 방법을 바꿔서 지금 해결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8장 34절의 말을 선포할 수 있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거기에 성소에 계시면 인터세싱, 이 땅에 있는 제사장도 그 중재하는 역할이 있거든. 중보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백성들한테.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 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했다는데 피값으로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있느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자신만만해야죠. confidence,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예수 피에 힘입어서, 예수의 피공로에 힘입어서 그 지극히 높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성소 지성소에 대한 구분이 없겠지만,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보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능력, 역사하는 힘이 더 큰 건 분명하게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을 또 위로하고 그런 부분이 맞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잠잠하게 들어가서 그 성소에 가서 주님 만나서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니까. In Jesus' name.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우리말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중보자죠. 인터세션. 그분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약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아닌 New and Living Way, 정말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죠. 그 길이 열린 것이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성막 위에서 좌우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제사장 누굴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파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휘장이라니 가렸다니 모든 상징물들의 성막을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방법이 바꿔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막이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 위대한 우리의 본향의 그 위대한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레이트 프리스트가 계심을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계속 고통을 당하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또 이론적인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주님 그러셨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기 좋겠지만 늘 그래서 그들의 배반하고 구원의 계획을 하면 또 비틀고 늘 그러면서 속상해하시고 아파하고 또 그러다가 또 터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이 늘 마음이 아팠었던 것이죠. 이런 한도 끝 없는 악순환을 해결하고자 본인이 바로 나타나신 것이죠. He has appeared. 그래서 그분이 나타났었던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일어나서 once for all이란 말이 계속 쓰여질 거예요. once for all이 히브리서의 말이 단번에 깨짝짝하게 오늘은 양 한 마리 데리고 가고 내일은 뭐 소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본인이 그냥 아이고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본인이 제물로 나타내기 위해서 와서 그래서 do away with sin 그가 직접 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 죄를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언제요? At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에 말세에 이 말세는 우리는 개념을 정리했죠. 주님이 오셔서부터 말세는 시작됐고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료되는 것.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정리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공상 만화 얘기 같은 건가요?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없애신 거예요. 구약에 흐르는 전체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5절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바로 그거죠. Do you know? 아시죠? 그분은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면서 단번에 모든 죄를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Die for sin once for all.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정말 그 의로운 분이 우리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버림받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리콘사일 하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직접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영으로 거듭나서 부활하게 되신 것이죠. 성령으로.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다가 죽으시고 성령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오래전부터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미 예언되고 있었어요. 53장이 주님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쓰는 것처럼 고통받는 주님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언하고 있는 것이 그분이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찢기고 또 이렇게 상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주님이 그냥 평을 받으라 살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너희들에게 남들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상처 입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치유받았다고요. 전체 논리로 보면 그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치유의 은사를 얘기하는 순복음은 이 기절을 가지고 불법입니다. 당신 아프면 당신 몸이 당신 몸입니까? 하나님 몸인데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이 안 아프게 다 해서 예수님이 죄값 다 치르는데 아프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건강하게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아프다고 엎드려 누워 있으면 점점 아프고 그까짓 것 하고 차고 나오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나 지금 8월이 다 가는데 주사를 안 맞고 지금 안 맞고 버틴 게 아니라 별 생각 잊어버렸어. 맞아야 되는데 내일은 안 잊어버리리.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어려서니 하시는데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죄악을 없애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성전 성막에서 그것도 할 때 본인이 직접 몸을 자기 산 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데 그분의 그 귀한 썩어질 것들이 아닌 그 보혈로 보배의 피로 바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것도 많은 사람들, 어떤 특정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말을 그냥 늘 제가 졌다 이렇게 저렇게 붙들려 있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자꾸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 보석금 내야 되는데 조금 찔끔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도 모두 다 얼마예요? 통틀어서 내가 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지구만한 금덩어리를 갖다 주면서 누구든지 내 말만 하면 그 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죄값 치러 주세요.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유치한 말 아닌가요? 그럴 정도 아니 프라이슬레스 말로 할 수 없는 대가를 다 치르셨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가를 치르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할 때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접하러 왔는데 어떤 정도로 했다고요? 랜섬 포맨이 랜섬이 대속 남을 대신 갚아주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다 치르게 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그렇게 그랬잖아요.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것이 내 피의 언약이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보는 언약인데 blood of the covenant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죄 용서로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 바쳐 십자가 흘려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고 나 지금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가서 하늘나라에 가 봤더니는 그 천상의 예배하고 예수님 주님의 예배의 형태가 나요. 주님의 예배할 때 그 뭐가 나요? 그들이 모두가 다 천사들이 모여서 24장로들이 모여갖고 뉴송 새로운 곡을 구약에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 전혀 바꿔진 새로운 찬양하는데 월십한다는 거죠. 당신이 이 모든 앞으로 이 역사를 펼쳐나갈 그 씨를 개봉할 수 있는 인봉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Because you are slain. 당신이 이렇게 살해당한 양, 당신이 대신해서 속죄양이 됐기 때문에 왜 그랬냐고요? With your blood로 you purchased the man. 전체 흐르는 성경의 간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 요한계시록 가서 지금 보니까 주님이 뭐하게 하자? 천군 천사들과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 당신만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핏값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With your blood you purchased man. 많은 유대인들만 아니죠. Every tribe, language and people and nation. 그랬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분이 지금 그러겠지만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세컨드 커밍이 온다는 거죠.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로 오면 누구 혼낸다는 그런 것들 내용들이 죄를 이런 또 감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끝났으니까 하고 이제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을 bring salvation 오면 죽는 자들 부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휴거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이에요? Waiting for him.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요한 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람뿐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와서 구원을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시키고자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올라가실 때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던 그 예수는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 그때 보면 막 공동묘지가 굉장히 비싸게 잘 지어져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보겠다고.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into heaven. 실제 올리브산에 내려오기로 됐죠.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성경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끝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얘기하죠. 내가 금방 갈게. 내가 yes, I'm coming soon. 내가 금방 갈게. 그랬을 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읍시다. 아멘, come Lord Jesus. 이렇게 그것을 마라나타 그러네요. 마라나타 신앙. 아멘, come Lord Jesus. 이 사는 것이 퍽퍽하고 그래서 빨리 주님이 나오셨으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거 더 놀랍고 좋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come Lord Jesus. 이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오시사 본을 완성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오시든지 말든지 천천히 오시든지 뭐 나 상관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우리들은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요. 이분이 우리가 믿었던 주님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는 믿었고 그래서 그분이 믿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This is the Lord we trust in him.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했던 그분이 드디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이로 기쁨으로 그 구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서메이션을 오늘 그 appear가 주 단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인용했던 것 중에서 3번 나오는데 26장에 보면은 appeared once for all이에요. 주님이요 이미 한번 나타나셨어. 과거에 뭐하러 나타났다고요? 그분의 몸을 제물로 드려 죄를 다 없애주시려고. 근데 그것이 완료형으로 된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던 분이 has appeared once for all.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2000년 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오시고 또 30년간 하시다가 또 사역 3년 하시고 돌아가신 이 부분 그때 appeared 나타나셨던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오셨던 주님 그분은 지금 뭘 하신다고요? 그분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now to appear 현재형 for us God's presence 하나님 안전에 계시면서 우리에서 중보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미래형 He will appear second time to salvation 어떤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과거 사실이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사 우리를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러 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조정하시고 우리들 필요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약속했던 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년 왕국 시작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주님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오늘 9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결론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사실 요절은